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 내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1938년부터 75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엄청난 연구를 하나 했는데요. 바로 행복에 관한 연구였다고 합니다. 다양한 계층의 소년 724명을 선정하여서 그들이 노년이 될 때까지 2년마다 그들을 찾아가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긴 연구 끝에 발견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부와 명성이 아닌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신명기 33장 9절 말씀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며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고 하십니다.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할 일을 다 마치고 인생에 이제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만 하다가 무대에서 사라지려고 하는 그 노정의 마음과 뒷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누보산에 올라가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고 내가 내 눈으로 보기는 하지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고 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려고 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과 함께 가고자 자신의 부와 권력을 다 내려놓고 평생의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았습니다. 신명기 34장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외면하여 아시던 자요 또 하나님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행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살펴볼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축복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각 지파별로 구체적으로 축복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1절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말씀에 33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에서 오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산들은 모두 약속의 땅 남쪽 광야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방황하던 곳이었고 하나님이 지난 시절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려고 광야에서 모압 평지로 오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은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 말씀을 통하여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1만 성도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소중한 기업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고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지파별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여러 모습 속에 우리 각자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또 나의 여러 가지 모습이 투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레아였습니다. 레아에게서 태어난 자식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해서 6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라헬입니다.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요셉, 베냐민 2명의 자녀가 또 태어납니다. 세 번째 아내가 레아의 몸종인 실바에게서 또 2명의 자녀가 태어나는데 각각 아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아내 라헬의 몸종인 비라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단과 납달리입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바로 루벤인데 루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레아는 성경에 보면 얼굴이 아주 예뻤다고 해요. 레아는 얼굴이 예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라헬은 얼굴이 예뻤기 때문에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은 바로 라헬이었다고 합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이 레아가 내가 똑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준다면 야곱이 나를 사랑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루벤입니다. 레아는 첫 번째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남편에게 내가 당신의 장자를 낳았다.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장자는 가족의 제사장권과 통솔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른 아들보다 2배를 주잖아요. 장자에게는. 한 집안의 장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고대 사회의 대단한 특권입니다. 그리고 루벤은 장자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장자로 태어났고 위풍이 월등하고 외모가 수려했나 봐요. 그리고 권능이 탁월한 모든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루벤은 탁월하지 못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요셉에게 빼앗긴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런 형제 중에 으뜸이었지만은 더는 으뜸이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루벤은 태어날 때부터 장자로 태어나 가졌던 존귀한 위치를 죄로 인하여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루벤이 왜 이런 끔찍한 죄를 지었을까요? 야곱은 루벤이 죄를 지은 것은 그의 성격 때문이라고 경고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 말씀에 보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큰아들이라는 겁니다. 고대사에서 큰아들은 엄청난 혜택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러니까 루벤은 삼박자를 고루 갖추고 태어났습니다. 장자로 태어났죠. 위풍이 월등했죠. 권능이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탁월하지 못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4절 말씀에 보면 물이 끓음 같았은즉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끓는 것과 같은 성격 때문에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서 소모 비라를 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루벤의 삶을 통해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달란트들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의 성격 때문에 물이 끓음 같은 성격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 적은 없으신지요? 아마도 죄를 범하고 루벤은 죄를 범하고 마음속에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루벤에게 모세는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신명기 33장 6절 말씀입니다. 루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그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죄를 범하려고 범함으로 두려움에 가지고 살았던 루벤에게 모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발 죽지 말고 살아라. 너희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고 축복해 줍니다. 그 다음은 유다에 대한 축복입니다.
먼저 유다에 대한 출생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도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에게서 네 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라는 이름을 좋아해서 그 당시에 유다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신명기 33장 7절 말씀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는 가나안 땅 남쪽의 대부분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온 나라를 지배하던 지파이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이들에게 빌어주는 축복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의미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 마지막 문장에 보면 분명 전쟁 중에 유다의 기도를 들으사 승리하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할 때마다 제일 앞에 선봉대로 나갑니다. 유다 족속이. 그래서 모세는 전쟁에 선봉대로 나가 싸우는 유다 지파를 보호하시고 평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축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다에게 내려지는 축복은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는 유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선봉대인 그들이 하나님 보호를 받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을 것이며 유다가 싸울 때 도움이 되어 줄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이 가장 깁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보호도 빌어줍니다. 레위에게는 하나님께서 둠빔과 우림을 주셨습니다. 둠빔과 우림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했던 도구로서 그 제사장의 판결 흉패 안에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해서 앞에 이렇게 섰나봐요. 판결 흉패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모양이나 재질이 어떤 것인지 밝히지는 않으나 출애굽기 28장 30절에 이렇게 보면 대체로 매끄러운 돌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둠빔과 우림은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적인 지위를 상징합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전쟁을 나갈 때나 그리고 땅 소유권 문제나 직분자를 세울 때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림과 둠빔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우림과 둠빔 같은 영적 유물을 맡기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신실함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마사에서 시험하셨고 무리바에서 다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사와 무리바에서 하나님께 반역할 때 레위 지파는 하나님 편에 서가 신앙을 지키고 배교한 자신들의 친척들까지 서용하는 열심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흔들리지 않은 레위 사람들의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유다 지파에게는 군사적인 능력을 축복해 준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정도의 무력만을 축복해 줍니다. 제사장들에게는 공격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정도의 무력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에 대한 축복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한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라. 아멘. 창세기에서 야곱은 베냐민에게 매우 용맹스럽고 전사적인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베냐민에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평안한 삶을 빌어줍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베냐민, 이 표현은 옛적에 야곱이 여러 아들 중에서 특별히 베냐민을 사랑했던 일을 연상케 해줍니다. 하나님이 베냐민을 꾸준히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서 쉬도록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과 흔들 수 없는 안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베냐민의 관계를 가장 긴밀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표준세번역 신명기 3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베냐민은 주의 곁에서 안전하게 산다. 주께서 베냐민을 온종일 지켜주신다. 베냐민은 주의 등에 업혀서 산다. 표준세번역에서는 어깨 사이시는 베냐민을 온종일 지켜주시고 주님의 등에 업혀있는 이미지로
번역합니다. 베냐민의 평안과 안전은 군사에게 가져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 다음은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요셉의 자손들은 가나안 중심에 위치한 매우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남쪽으로는 베델을, 서쪽으로는 갈멜산과 지중해 해안을, 그리고 동쪽에는 요단강 동편까지 요셉의 자손들이 몫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요셉의 자손들에게 레위 다음으로 긴 축복을 빌어줍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독립적으로 지파로 축복했습니다. 모세는 요셉에게 나온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하나로 축복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둘로 나누어서 축복해 줍니다. 요셉의 자손에게 선포된 축복은 그들이 차지할 땅의 풍요로움과 막강한 전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풍요로움에 관한 축복은 신명기 33장 13절에 보면 물의 풍부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 내리고 아래에서는 지하수가 솟아오를 것입니다. 물이 귀한 가나안 지역에서 풍요로움은 물의 풍부함을 전제로 합니다. 물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태양이 비춰주지 않으면 과일과 곡식이 제대로 익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절과 기후변화의 중심에 있는 햇빛과 달빛의 역할도 강조해 줍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군사적인 능력으로 축복해 줍니다. 에브라임에게는 만만을, 므낫세에게는 천천을 축복해 줍니다. 원래는 므낫세가 형이었잖아요, 그죠? 므낫세가 형이기 때문에 그에게 더 큰 축복이 내려지는 것이 당연했겠지만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어 복을 빌어줄 때 두 손을 받고 안수한 후로는 항상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더 큰 자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은 레아의 5번째 아들 그리고 6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축복과 드보라의 노래에서도 이 두 지파는 같이 언급이 됩니다. 그만큼 아주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던 지파들입니다. 대체로 이사갈이 먼저 언급되지만 여기에서는 지중해에 근접한 순서에 따라서 스불론을 먼저 언급합니다. 이들에게 내려주는 복이 바다를 통한 무역에서 얻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에 의하면 스불론과 이사갈은 갈릴리 남쪽에서 이스라엘 계곡에 이르기까지 주로 내륙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갓 지파에 대한 축복인데요. 갓은 레아의 시녀, 그의 몸종이었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갓 지파는 루벤과 단 지파와 함께 요단강 동편에 정착한 지파입니다. 비록 갓 지파는 이미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들도 정복 전쟁에 나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군사적인 축복을 선포합니다. 지도자에 걸맞는 축복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의하면 갓 지파는 자신들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정복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 일로 인해서 사자의 몫을 차지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단 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모세는 단 지파에 대해서 사자 새끼 같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결코 단 지파의 연약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은 아직은 어려서 큰 힘을 쓰지 못하지만 나중에 성장하면 매우 큰 위험을 떨칠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여호수아는 단 지파에게 블레셋 근처의 해안과 평지를 주었지만은 그들은 그곳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의 최북단에 있는 라이스를 차지하여 단이라 이름을 바꾸고 그곳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납달리 지파의 축복입니다.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북쪽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 기업은 매우 기름진 땅으로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납달리 지파가 차지한 땅의 남쪽과 서쪽은 갈릴리 호수가를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그들에게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라는 것은 그들이 차지한 땅의 중심부에서 볼 때 갈릴리 호수가가 서쪽에 남쪽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아셀 지파의 축복입니다. 우리 아셀 지파의 축복을 많이 자녀들에게도 빌어주고 있잖아요, 그죠? 아셀은 각과 함께 레와의 시녀였던 실바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분배받아 살게 된 땅은 팔레스타인에서 북쪽의 평야 지역에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남쪽은 주로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평야지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아주 비옥하고 푸르렀다고 합니다. 먼저 아셀이라는 아들의 출생 배경과 그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의 시녀인 실바의 첫 번째 아들이 갓이고 두 번째 아들이 아셀입니다.
아셀 이름은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물론 아셀의 어머니는 실바였지만은 실바 여주인인 레아가 법적 어머니였어요. 그 실바가 하인이었기 때문이죠. 레아가 실바를 낳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셀로 지어주었는데요. 그 당시 레아는 루벤으로 시작해서 여러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항상 라헬과 경쟁을 했잖아요. 경쟁력했던 라헬이 자기 시녀 비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는 것을 보고 이제 시기심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 시녀였던 실바를 자기 남편에게 들어가게 해서 아들을 낳게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아들이 바로 아셀이었습니다. 아셀이 막 태어났을 때 레아는 내가 너무 기뻐. 참 기쁘구나. 이제는 모든 사람이 나를 가리켜서 기쁜 자라 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아들 이름을 아셀이라고 명하였다고 합니다. 아셀이라는 이름은 기쁨이란 뜻도 있지만 더 깊은 뜻은 바로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셀이라는 이름 속에 기쁨과 축복이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늙어서 죽기 전에 창세기 49장 20절에 아셀에게 이런 예언적인 축복을 해줍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의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아셀 지파가 사는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극산품의 농산물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 곡물들을 왕의 식탁에 올려놓을 만큼 아주 좋은 것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셀에게 내려진 축복이 기름진 것이었다는 것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다가 아닙니다. 신명기 33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모세도 또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아셀에 대한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의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모세는 아셀에게 임할 축복들을 이렇게 많이 축복해 줍니다. 특별히 이 아셀이 그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복 받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 다음에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셀이라는 사람은 자기만 풍요로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러보내고 있는 그런 아주 축복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축복합니까?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된다.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종합해 볼 때 아셀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지파구나 이렇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만이 축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분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셀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나누어주는 복된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각 지파별로 축복을 마친 후에 최종적으로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넷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모세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라며 행복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천국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행복을 믿지 않는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형제의 기쁨이 되는 저희와 세움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행복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아이들에게, 전 세계의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행복이 아버지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을 나누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이사 지역에 이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형제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주신 복을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세움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세움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모두 주님 안에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세움교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세움교회 주인되는 남은 세움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 시작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오현식 아버지 담임 목사님 축복합니다. 성령과 기름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있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아버지 안수해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치료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 아버지 새 힘으로 말며 다시 한번 아버지 이제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 사역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오현식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성령의 대로 사랑의 대로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세움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세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영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에게 우리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